오늘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심판을 통한 교훈, 애굽의 심판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떨겠고 녹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녹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고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유다에게 하시죠? 이스라엘, 남이스라엘에게 왜 하시죠?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애굽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이스라엘 유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목합시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미래에 대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남유다, 다시 말하면 남이스라엘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과거 유다는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를 의지함으로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당장에는 좋아 보여요. 당장에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했어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아수르가 등장했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또 어디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의지의 대상이 다른 나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애굽에 아니라 유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왜?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 아무리 최성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상처받죠? 왜 절망합니까? 그 말은 사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실망할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믿고 했다가 상처받지 말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를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독수리일까요? 당시의 독수리는 강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가 아니라 바람을 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같이 새 힘을 준다는 것은 네 힘으로 날지 말고 참새처럼 빠르르륵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네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아라. 그럴 때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세상에 알 수 없는 새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칙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불리우며 이종 격투기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도르. 들어보셨습니까? 효도르.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두려운 게 있습니까? 격투기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없을 줄 알았어요. 없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효도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 그때 기자가 말합니다. 당신도 두려운 게 있군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30만의 영국군이 프랑스의 한 덩케르크에서
독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영국의 왕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수상이 처칠이었는데 웨스터 미스터 교회당에 가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비가 와고 막 천둥벼락이 내려서 독일군의 탱크와 전차들이 다 진흙탕에 갇혔어요. 근데 희한한 건 고립되어 있던 영국군 거기에는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덩케르크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다 탈출을 하게 돼요. 그 사건이 나중에 세계대전의 역사 승패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덩케르크. 그 이면에 하나님을 의지한 영국군, 하나님을 의지한 지도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애굽이 있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도 내가 의지하는 애굽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다가, 왜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 이번에는 아수르, 저번에는 아수르, 그 저번에는 또 뭐 북이스라엘, 그 저번에는 또 뭐 구스, 왜 시대만 바뀌면 바뀌지 대상은 바뀌지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성전으로 달려나오지 않고 자꾸 왜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게 먼저입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마다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고 왜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달려가죠? 한마디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빠르고 훨씬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오늘 유다에게도 애굽의 강력함이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집트죠.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해 보였을까요? 특별히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에 보이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신비예요. 3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죠.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르리로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인이 믿는 신들이 신비해 보였어요. 강력해 보였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들이 아주 강력해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 그 계획들 다 파리라라고 말해요. 도모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계획 잘 짜도 다 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악한 사람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아무리 강력하고 잘 되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신비롭고 강력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년 언급되는 가슴 아픈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 중에서 점을 보러 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가운데. 큰일 날 일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그런 신들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그 요술사, 마술사 이런 걸 언급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보고 신비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막 미래를 맞추고 뭘 맞추니까 야,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그 계획들 결국 다 하나님이 파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둘째는 영적인 신비가 첫 번째라면 둘째는 타고난 자연 환경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성함이 애굽에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무슨 강? 나일강. 오늘 성경에도 나일강이 나오죠. 나일강이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자연 환경들, 기술들이 문명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 바닷물, 강, 나일강을 말합니다. 쭉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하십니까? 왜 유다에게 애굽이 망할 거다, 특별히 애굽의 나일강이 마를 거다, 왜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또 하는 힘들, 번성함, 그거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 더 한다면 탁월한 지혜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랴 할 수 있으랴. 애굽이 되게 지혜로워 보였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학자들도 많고 인텔리전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볼 때 참 저기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죠? 저 사람이 가진 영적인 신비, 그게 신비로워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모든 것들이 다 힘이 있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똑똑한 것 같고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의지하지 말라. 애굽 망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기 영적인 신비, 타고난 자연환경, 탁월한 지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특징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보이는 건 딱 하나만 봐요. 뭘까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나눈 거? 성숙한 성도는 딱 하나만 봐요. 뭘 봅니까? 말씀, 성경을 봐요. 현상이나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거 보고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무슨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미숙할수록 그런 것들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를 자꾸 흔드는 유혹하는 세력들의 공격 방법이 뭡니까? 보이어.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봐야 될 건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보이는 것에 미숙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야, 거기에는 말이야 뭐 금가루가 내리고 거기에는 말이야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면요, 어떤 강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치아 있죠, 치아. 미국은요, 치아를 고치는 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치아를 하나님이 다 금리빨로 바꿔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는데 놀라운 게요, 다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거기에 목사님들 많이 오세요.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 아시죠? 그 이재훈 목사님과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장로교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강사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Fire. 그때 120명 정도 되는 목회자, 성도들, 청년 다 뒤집어졌어요. 그냥 fire. 여러분들은 꼼짝도 안 하네. 주여. 우리 전도사 그래도 전도사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네. 그러나 거짓은 더 상처가 돼. 진짜 넘어져야지. 이런 어떻게 좀비도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냥 뭐 딴 것도 없어요. 그냥 fire. 그랬는데 다 넘어갔어요. 다. 와, 이거는요 거기 있으면서 이게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자꾸 추종하다 보면 결국 끝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자꾸 보이는 것에 흔들려요. 주님 말씀하죠.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무슨 우리에게는 뭐 이상한 일이 있다 이런 거 다 맨날 홍보하잖아요. 뭐 우리는 없나? 화나는데 한번 보여줄까? 우리도 있어요. 단지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각시키고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를 높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미혹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애굽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첫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는 애굽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그날에를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에게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요,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여기 가나안 방언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말했던 언어를 말해요.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할 것이래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애굽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소수민족이고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특별히 그들의 언어 무시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무시한 것처럼.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무시했던 그들의 언어를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래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소망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중요해요.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메이어 박사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명의 미군들로부터 수집한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에 따르면 수많은 미군들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사 구석에서 다 죽어갔대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 이유가 절망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 군인이 절망적인 소식을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절망적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포로로 나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허무하지 않는 확실한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망할 일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8절인데,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은 소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눈.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눈.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다윗은요, 죽으려고 나간 게 아니래요. 이기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그게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해서 수천 명을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올 때 안드레의 눈을 봐야 돼요.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작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삶을 보면 소망을 갖지 못해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작은 것을 작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소망을 가지고 결국 결론은 그날에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는데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낙심합니까? 아니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작게 보질 않고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작은 구름이 나중에 엄청난 먹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해갈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요, 작은 걸 작게 보지 않아요. 에서의 패착이 뭡니까?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성품을 보면 야곱은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적질하고 뿐만 아니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로 흘러가지 않아요.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로 흘러가지 않고 야곱으로 흘러가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풍성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관찰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장망성이라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여기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라는 말이에요. 5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여기 왜 5일까요? 저는 그냥 5개니까 5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성경을 읽는 방법 가르쳐 줬죠. 관찰, 해석, 상관, 적용.
관찰을 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는 것들 다 사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 해석이 맞나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이 다섯 성읍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다섯은 적음을 의미합니다. 왜 다섯이 적음을 의미합니까? 항상 그랬죠.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제가 물었어요. 왜 다섯이 적음을 의미합니까?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용례를 사용한 성경을 보면 항상 적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다섯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보면 에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할 때 그 다섯은 실제적으로 다섯이기라 보다는 적음을 의미할 때 다섯이에요. 또 하나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물맷돌이 몇 개? 꼭 제가 침대 광고하는 것 같아요. 돌침대 별이 몇 개? 물맷돌이 몇 개? 5개예요. 물맷돌이 왜 5개일까? 물론 5개로 뭐 누구를 때리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섯은 적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다윗이 그렇게 적은 걸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면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라는 예언이 나와요. 다섯이 꾸짖었는데 다 도망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적은 이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다섯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의 다섯 성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될 거라는 말이 그냥 실제적으로 다섯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적용하고 도전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를 돌아보면 항상 적은 것을 적게 여기지 않을 때였어요. 제 첫 사역이요 뭐였는지 아세요? 청소와 책 정리였어요. 신대원 5차 때, 신대원 3차 때 인천 순복음교회 왔는데 연구소에서 제가 한 일이 매일 청소하고 매일 책 정리, 책 털고 책 꼽고 뽑고 그거를 1년을 했어요. 설교 꿈도 못 꿨어요. 찬양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히 여겼는데 나중에 그게 저에게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제 삶에 너무나 많아요. 소망이라는 게요 뭐 큰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큰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까? 부자교회였던 사대교회? 아니요. 거기는요 죽었다고 말했어요. 제일 심판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잊어버렸다고 말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가장 칭찬받았습니까? 모르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사대교회와 대표적인 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작은 걸 작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날에 크게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좀 죄송한 말로 기특합니다. 기특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기특하십니다. 우리 백이식한테는 내가 할 수 있어. 참 백이식 기특해요. 우리 서명의 난수 집사님께는 내가 뭘로 바꾸냐? 기특이라는 말을 뭘로 바꿀까요? 대단하십니다. 서명의 난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양양에서 출퇴근하시는데 매주 저녁 예배 드려요. 양양이에요, 양양. 여기서 양양 끝나고 양양 가셔야 돼요. 여의도는 뭐 세 발의 피예요, 양양에 비하면. 여러분, 근데 이 예배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모인 사람들도 당연히 적고 어쩔 때 썰렁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쓰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흥분시켜요. 이 사람들 기특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소중하다. 작은 걸 작게 보지 마라. 작은 걸 작게 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 받길 원하십니까? 작은 걸 크게 볼 줄 아는 소망의 눈을 가질지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 하십니다. 그 말은, 그 뜻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보이는 영적인 신비들, 애굽에 보이는 그 넓은 자연 환경, 문명, 발달, 탁월한 지혜,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애굽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걸 작게 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작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극히 충성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